믿음의 농부에게 필요한 세 가지의 덕목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참으로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는 건강이라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건강은 바로 생명을 유지하는 상태, 그리고 그릇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이 좋을 때에 생명력을 가지고 그 생명에 담겨 있는 인생의 꿈과 믿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꿈을 이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저물어가는 이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 건강을 잘 지키고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마지막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섬기며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가지고 있어도 인생을 장수하는 그러한 시간을 누릴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그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역사를 갈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영원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생명이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산업 가운데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자연과 더불어 가꾸어 나가는 바로 농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1차 산업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해버리면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이 모든 것들 안에서 바로 생명이 유지할 수 없는 먹거리가 추정되지 않는 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바로 우리의 인생과 사회적 구조는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농사를 짓는 것은 못 배운 사람들이 짓는 거야. 힘없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거야.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그때를 판단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못 배운 것 같은 사람이라도 농부의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 한 해 농사를 풍요롭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어떤 법학적 지식이 없더라도 농부들의 모든 마음은 지혜를 품고 있어요. 지혜를.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준비하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 동안 농부들은 지혜를 통해서 통찰력을 통해서 바로 농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사, 1차적 산업 농사가 이 인류의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시작점이 2차 산업과 3차 산업, 이제는 우주 과학 시대까지 이뤄갈 수 있는 모토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농사에도 과학적인 증거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시설을 갖추었어요. 과학적으로 잘 어떻게 작물들을 재배하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빗대어서 저는 믿음의 농사꾼, 오늘 바로 믿음의 농부에게 필요한 세 가지의 덕목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성경의 여러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참 중요한 세 가지를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이 농사,
그리고 이 농사에 담겨 있는 농부의 지혜, 그 농부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첫째는 소망이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수고함,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함, 이 세 가지의 덕목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교 말씀을 우리가 듣기 이전에 구원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정돈하면서,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끝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존재임을 우리는 늘 깨닫기를 저는 스스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하시는 하나님, 마무리 짓는 하나님,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잘 발견해서 오늘 주일 11월 달 이 셋째 주, 넷째 주, 이 마지막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배의 의무와 예배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하신 것들을 잘 만들어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농부에게 필요한 세 가지의 덕목 중에 첫째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한 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일들을 만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비 때마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고비가 있을 때마다 소망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9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아멘. 농사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바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아요. 야, 오늘 이번에는 배추 농사를 져서 이렇게 해서 돈을 거두어서 이 돈을 가지고 어느 곳에 써야지. 고추를 심어서 올해는 이 정도는 내가 수익을 얻어야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씨앗을 심고 그 과정 속에서 살아가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적으로 보면은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주일은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케 하신 부활의 역사가 있었던 시간적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을, 이 주일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소망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듣는 신앙적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울상, 교회에서 성도는 어렵고 힘들고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을 통해서 소망마저서 가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희미해져가는 내 소망을 다시 불붙여주고, 다시 내 시야에 무엇인가 부정적인 것들이 다 막혀도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은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농사에 대해서
거둬들일 열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바로 소망이 없다면 그 믿음이 사라질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농부의 소망은 곡식의 열매인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열매를 수확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삶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심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고라는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고스러운 거. 아유, 수고하셨네요. 고생하셨네요. 그 수고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믿음에 대한 농사꾼이 두 번째로 거둬야 할 이 수고는 바로 디모데후서 2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수고하는 자에게 마땅히 진송과 격려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의 메시지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게으른 농부는 결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수고해야만이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바꿔놨어요. 이것이 죄로 인해서 이루어졌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수고해야 될 그 사명과 목적의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대가를 받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했던 그 상황적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만 기다리고 내가 수고해야 할 일들은 바라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아니, 곧 하나님이 오시면 다 끝난 거 아니냐. 내가 구원 받은 거 가지고 있으면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냥 주님이 오시면 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늘 농사를 질 수 있도록 믿음의 농사를 지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그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공부, 우리가 일할 때는 일하는 것, 쉴 때는 쉬는 것, 그리고 영광을 받아야 할 때는 영광을 받는 그 시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주셔서 밤에는 우리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주어진 역할에 잘 충실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는 뭐예요? 열심히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잘 배워야 돼요. 그 배움을 가지고 내가 내 것으로 하나씩 하나씩 인생의 농사를 짓는 것처럼 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께서 주신 덕망과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을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수고하는 대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것, 힘쓰고 기도하는 것, 힘써서 섬기는 것, 힘써서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마땅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한 달란트, 그 다음에 두 달란트, 그리고 다섯 달란트를 맡기고, 그리고 주인이 먼 길 떠난 적은 비유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혹시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일하다가 실패하면 주인은 모진 사람이라 나에게 엄청난 징벌을 내릴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이 앞서가지고 차라리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자. 그러면 주인이 와서 그 한 달란트 그냥 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먼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왔죠. 그래서 주인들이 두 달란트 가진 자들은 주인한테 가죠. 주인님, 내가 두 달란트를 주시는데요. 주인님께서 내가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님 나한테 다섯 달란트 주시는데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그래합니다. 주인님께서 인색하셔서 나에게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아서 나는 이것이 혹시나 해서 잃어버리거나 실패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나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한 달란트를 주인께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책망하셨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한 달란트 맡긴 그 의지와 목적을 모르고 시간을 허비해. 그래가지고 그 한 달란트 그냥 취해서 10달란트에게 받은 자에게 줘라. 그리고 이 종을 어떻게요? 어둡고 악한 것에 탁 쫓아내버려라. 하나님의 의족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최선의 모습으로 노력하면서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농사, 즉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창출해야 할,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믿음의 농사를 잘 지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 씨앗을 뿌렸던 그 역사적 사건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믿음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잘 생각하게 된다면 게으르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깊으신 그 목적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자가 이렇게 칭찬하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이고 수고하셨네요 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옳은 일에 애쓰셨네요. 그리고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인가 이웃에게 남길 만한 어떤 성과가 있다는 것을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네요. 고생하셨네요. 수고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그 말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수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그 수고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왜 이 형편 속에서 이 상황에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도 많은 것을 하려고 싶어요. 많은 돈을 받고 싶어요. 그러나 왜 나에게는 한 달란트, 이 작은 것밖에 나게 주지 않아서 내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왜 내 형편에 대해서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요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깨닫는, 비록 이 작은 것 같지만 어려운 현실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수고의 눈물,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서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대가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수고한 농부는 수고하지 않는 농부의 결과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수고한 농부와 수고하지 않는 농부의 그 결말은 분명하게 나타나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농부의 손길에서 농작물은 잘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헛되이 내버리지 말고 잘 어떻게요?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수하고 거울도 보고 몸을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내가 주어진 환경 안에서 잘 자기 몸을 자기 믿음의 일을 잘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요?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 잘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별히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당백을 해야 돼요. 일당백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 겨우도록 두 가지, 세 가지를 해서 그리고 목자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내가 해야 되구나. 그렇게 하고 우리 학생들,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 어리니까요. 내가 뭐 할 거 있나요? 내가 학생인데 뭐 할 거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은 청소도 하고, 그렇죠? 청소도 하고, 줄도 맞히고, 휴지도 줍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학생은 학생이밖에, 우리가 작년이면 작년이밖에, 그리고 직분은 직분이밖에 하나씩 하나씩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셔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보게 하신다. 할렐루야. 수고한 자에게 마땅히 하나님께서 드릴 것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수고는 편한 것이 아니라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든 것을 해나갈 때에 수고했다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마땅한 걸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 한번 소리내서, 자, 유리도 한번 읽어봐요. 세 번째.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작. 인내가 필요하다. 자, 인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인내는 정말 참는 것이에요. 참는 것. 자,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우리 재혁이가 아주 잘 맞췄어요. 인내는 무엇인가? 참는 것이다. 참는 것. 자, 그럼 참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소망이 필요하고. 참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수고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으면서 노력하고 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죠. 그래서 인내하는 우리의 성도의 덕목이 필요한 거예요. 씨앗을 품어가지고 탁 심고, 왜 열매가 안 내지? 이거 씨앗 잘못된 거 아니야? 뭐냐냐? 그냥 엎덜렁 하자. 씨앗 그냥 탁 버려버려. 작물마다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잘 겪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농부는 뭐요? 기다려야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믿음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는 몰라. 그러면 안 돼. 아,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고 있어라 라는 사인이야.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참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균적으로, 일상적으로 배추 씨앗을 모종을 갖다 심어놓고,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소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올해는 한번 우리가 심은 배추를 가지고 김장 한번 달아보자. 그래서 속이 찼는지, 안 찼는지, 우리가 올 때마다 바라보고, 잘 자랐는지 보고, 애벌레도 잡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이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이 농사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심고 우리가 성장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인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시고 참아주시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그 수고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수고함,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수고함, 자기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눈물까지 거둬주셔서 하나님의 뜻, 곧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징별적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는 그것까지 참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그 수고함을 통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씩 하나씩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농사꾼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농부가 되어서 믿음의 농부가 되어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수고함을 피하지 말고 그리고 끝까지 참는 인내의 순간들을 우리도 아버지의 품격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농사에 하나님의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각별히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잘 새기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낳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본적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먼저 요구하시고 그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의 사랑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시작이고 사랑이 결말인데 그 과정에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수고할 수 있고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눈물도 헛되지 않고 소망이 있을 때 우리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상에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믿음 위에 뭐요? 하늘 농사를 짓는 영적 농부의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분명하게 알고 여러분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열매를 취해서 맛있다, 기쁘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추수, 마지막 추수 때, 마지막 심판 때를 기억하면서 충실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